우리가 주빌리 창립 50주년의 축복을 온 교회가 사모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표 이 새 가죽 부대가 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비하고 계신 이 새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영혼과 삶의 자세가 새롭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태의연한 관성에 젖은 그 신앙생활의 자세를 그냥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수의 샘물이 너희의 뱃속에서부터 솟아나리라고 하셨는데, 우리 영혼 가운데 주님 이 생수의 샘물이 솟아나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정말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연결이 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버린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하늘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일상생활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옛날에 익숙했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엄청난 대가와 이 희생을 지불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는데 정말 아무런 발전적인 변화도 없이 교회가 옛날에 익숙하던 그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을 기대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세상은 이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뀌었는데, 교회가 옛날 익숙하던 그냥 모습으로 그냥 돌아갈 수 없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변질됨이 없이 우리가 붙잡아야 하지만, 이 새로운 시대에 급하게 변화되는 우리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교회와 사역은 큰 새판짜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익숙한 것을 다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익숙한 것들을 다시 우리가 마스크를 벗게 되고 회복해서 익숙한 그 교회의 어떤 사역이나 활동이 다시 재개되어도 마음 자세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마음 자세의 변화 없이 그냥 익숙했던 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익숙했던 옛 것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새로운 시대에 나는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새 가죽 부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광야 학교에 관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권위, authority, 그리고 책임과 이 영향력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어려운 환난의 풀무불 같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 연단을 거쳐 검증이 되는 이 광야 학교를 거쳐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문제 중에 문제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또 뿐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하는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시시로 다 쏟아내면서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서 그 문제와 환난 중에 그 영혼이 오염되지 않은 억울한 일에, 이 고통스러운 일에 그 영혼이 오염되지 않고 도리어 기도 가운데 확신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먹는 것이 우리의 몸에 들어가 살이 되고 피가 되듯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영적으로 살이 되고 피가 되듯 내 영혼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영혼의 일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 광야 학교와 같은 환난을 통해 일시적인, 그냥 잠깐 있다 지나가는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게 하십니다. 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불평하고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이요, 고통스러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영적인 성숙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모두에게 환란의 시즌이 되었는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환란의 시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좀 낫습니다. 워낙 세계 제일 최강한 천주국이라고 한국에서는 부르는데, 이런 강한 나라다 보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동원해서 국민들을 지원하고 후원해서 제일 어려움을 적게 겪은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 모든 우리 모두에게 환란의 시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열심히 간절히 찾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이 어려움 가운데 그냥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하나님을 소홀히 하게 되셨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에 우리가 자유롭게 모이지 못한다고 교회 생활이 소홀해지는 것처럼, 혹 예배가 무너졌다면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의 불이, 우리의 마음의 제단에 불이 꺼진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늘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불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진실한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환란을 경험하고 나서 다윗에게 왕으로 권한과 책임과 영향력이 주어지는 걸 들으면서 우리도 그런 환란을 지나면 고진감래, 고통의 때가 지나가면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 우리에게도 세상적인 성공, 명예, 부귀영화가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시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통을 경험하는 광야 학교를 주시는 수업 목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심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란의 광야 학교를 거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향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책임을 감당하고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광야 학교에서 다윗이 배우게 된 두 번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그 블레셋의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거의 죽을 뻔했는데 막 미친 사람처럼 미친 신용을 하다가 간신히 빠져나와서 아둘람 동굴에 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인데 아둘람 동굴에 그가 대피하니까 다윗의 형제들과 가족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가족들에게 어떤 핍박을, 어떤 불이익을 끼칠지 몰라서 위험을 피해 피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 말고도 다윗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가진 사람들, 어떤 아주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 마음에 큰 슬픔, 빚진 사람들,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해서 가정에 사업이 어려움, 어떤 위기를 경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웃에게 채무가 생겼는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고, 그 고대 사회의 관습에 의하면 빚쟁이에게 빚독촉 당하다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자녀들을 빼앗기고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 더 이상 빛이 보이지 않는 막장 인생, 요즘에 유행했던 오징어 게임에 목숨 걸고 참여하는 것 같은 막장 인생과 같은 사람들이, 현실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여들었는데, 다윗이 경건한 리더가 아니었다면 이런 사람들은 반사회적인 폭도의 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영어에도 birds of the feather flock together, 똑같은 그런 말이 있는데요, 상처 있는 사람들끼리, 문제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뭉친 것입니다. 시너지라고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이 함께 모여 힘을 합한 협업을 통해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을 시너지라고 얘기하는데,
부정적인 생각,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함께 모이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시너지가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서 상처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끼리, 비판적인 사람들끼리 모이면, 성도가 모이면 말씀과 기도 안에 서로를 영적으로 세워줘야 하는데, 비판적인 부정적인 사람 모이면 영적으로 끌어내리는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이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 문제를 가진 사람들만 모였는데, 다윗은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이끌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여,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다윗 주변에 훌륭한 장수들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이 400명의 문제 많던, 이를테면 불량배 같던 이 사람들 가운데 다윗 왕국의 훌륭한 장수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400명의 부하들이 생긴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선지자가 이제 함께 하게 되는데, 선지자 갓이 사무엘상 22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기 요새에 머물지 말고 당신 집안 그 유다 지파의 영토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해줄 수 있는 선지자가 함께 하셨다. 그 말씀은 다윗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환란의 시즌이지만 광야 학교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 학교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겐 광야 학교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다윗이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배우는 것은 사무엘상 23장에 기록된 그일라 성읍의 구출 전투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알리기를, 이 유다 지파에 소속된 작은 성읍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타작하는, 추수의 시즌인데 타작하는 소출을 약탈해 간다. 그 보고를 듣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떤 행동을, 결정이나 행동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그 그일라를 탈취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야 합니까? 하나님이 답변하시는데,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성읍을 구출해라.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은 반대합니다. 당신이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는 몸이어서 유다 지역 여기에 우리가 머물고 있어도 언제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올까 우리가 여기서도 두려운데, 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저 강력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대적해서 왜 우리 목숨을 내놓고 위험을 부릅쓰고 왜 그런 데 가서 전쟁을 합니까? 싫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모여든 이 400명의 사람들은 우리 앞가름하기도 지금 버거운데 힘든데 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는 목숨을 내걸고 남의 타운을 가서 도와주는 일을 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많은 사람에게 인기 좋은 다수결로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리라. 이것이 사실 사울 왕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의 하나인데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왕이 된 다음에 아말렉과 전쟁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올 때 아말렉이 제일 먼저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데 비겁하게 후미에서, 뒤에서 공격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이다, 그들을 진멸하라. 그러니까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다 죽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듯 진멸하라. 하나님이 사울과 군대에 승리를 주셔서 전쟁에 승리했는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 보니까 군인들이 이 살찐 소, 양, 염소를 은근히 탐내는, 그런데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전리품으로 이 살진 가축을 가지고 전리품으로 가지고 고향에 집에 돌아가게 하면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고 고기 잔치를 해서 가족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까지 다 고기 잔치를 하면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 의시되고 인기 없고 온 국민들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군인들과 백성들에게 인기 없는 결정, 조치를 내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현장에서 하나님 명령이다,
뭐 살진 가축이나 뭐나 생명에 있는 건 다 칼날로 쳐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 진멸하라, 죽이라고 해야 하는데, 살진 가축들은 전투에 참여한 군인들이 전리품으로 끌고 가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 근데 다윗은 부하들에게 인기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니 순종해야 한다. 그일라 성읍을 구출하기 위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출동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분인 사람에게 400명의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 전쟁터로 막 끌고 가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이 사람들 무슨 고용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부하들이 싫어하는 인기 없는 일인데도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 해야 한다. 그렇게 그일라 구출 연투에 출동을 명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기에 좌우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리라, 그런 순종의 자세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에봇을 가진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 그일라에 찾아와서 다윗에게 합류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히멜렉의 아들이라,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다윗과 요나단이 가까웠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아들 황태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 말하고, 야 다윗, 우리 아버지 마음에 너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라, 절대 돌아오지 마라. 이건 확실해, 절대 돌아오지 마. 너와 나는 이제 또 영원히 만날 수 없을 거야. 절대 서로 끌어안고 울고 기도하고 헤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나단이 급히 피하라고 하니까 혈혈단신 다윗이 도망가는데 아무것도 없이 도시락도 안 싸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브이라는 곳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제사장님, 떡이 좀 없습니까? 여기 떡은 없고 진설병, 성막 안에 하나님 앞에 바쳤던 진설병 7일째가 되면 새 빵을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 진설병은 있는데 네가 부정하지 않으면 이거 주리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 떡 네가 가져가라. 혹시 무기가 없습니까? 우리 성직자들은 무기 같은 거,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싸서 여기 성막 안에, 그거 제일 좋은 칼입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골리앗의 칼을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내주었습니다. 그것 들고 빵 들고 도피했는데, 그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어가서 사울이 노발대발 도망치는 다윗을 도와줬다고 아히멜렉에게 벌을 내리는데, 아히멜렉만 아니라 아히멜렉과 함께 그 노비라고 하는 그 제사장 타운의 제사장 85명, 세마포를 입은 제사장 85명과 그 처 자식들과 짐승들까지 다 칼날로 죽였습니다. 그 와중에 아히멜렉 이 대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간신히 도피했는데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에봇은 뭐냐 하면 대제사장의 예봇 가슴에 흉패가 있고 주머니가 달려있는데 거기에 우림과 둠밈을 집어넣어서, 성경학자들이 우림과 둠밈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는데 추측은 까만 돌, 흰 돌, 매끈매끈한 까만 돌, 흰 돌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께 예스 노를 묻듯이 제비 뽑을 때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게, 그냥 히브리를 아무리 연구해도 정확한 우림과 둠밈이 지금까지 전수된 게 없어서 모릅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밈을 넣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는데 제사장이 사용하는 것이 에봇인데, 무조건 사람들의 인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에봇을 가진 제사장을 보내셔서 지금부터 다윗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채널이 생긴 것입니다. 한번 순종하면 그 다음 또 순종하는 길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자꾸 습관이 되면 하나님이 순종할 길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그게 그일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일라 성읍에 다윗이 이제 들어갔는데 사울에게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성문이 있는 그일라 성읍에 다윗이 들어갔습니다. 잘됐다, 도간에 든 쥐 군대를 이끌고 내려가서 포위해서 그를 잡으리라.
사울이 그일라로 출동하려고 한다는 첩보가 다윗에게 들어갔고, 다윗이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 사울 왕이 여기로 내려올까요? 반드시 내려온다. 사울 왕이 군대를 끌고 내려와서 이 성읍을 포위하면 이 성읍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넘겨줄 것이다. 다윗이 부하들에게 야, 떠나자. 아니, 이 그일라 성읍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약탈을 당하는 걸 다윗이, 부하들이 반대하는데도 그 반대하는 부하들이 끌고 와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서 구출해줬으면 그 은인 다윗을 어떻게 넘겨줍니까? 이 성읍 사람들은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면 사울 왕이 얼마나 맹렬한 분노 보복으로 노베 제사장 85명 처자식들까지 칼날로 다 학살했다는 그 두려운 소식을 다운 사람들은 다 들었습니다. 자기들의 은인인 다윗을 위해서 자기 목숨 내놓고 싸우려면 혹 싸울 사람이 있어도 처자식들까지 다 죽임당할 처지에 다윗을 위해 싸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싸워 구출해준 도성 그일라를 눈물을 머금고 떠나면서도 깨달은 것이,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지켜주고 나를 위해 싸워줄 사람은 없다. 나를 위해 나를 지켜줄 유일한 분은 하나님. 내가 은혜를 베풀고 구출해준 성읍 사람들도 자기 처자식들까지 다 사울 왕이 학살한다고 하면 나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그일라 성읍 사람들이 배은망덕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 사람들도 연약한 사람들이구나. 내가 그냥 여길 비켜줘야겠다. 그 배은망덕한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 그일라 성읍 사람들은 나중에도 항상 다윗에게 감사한 마음을 품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이 성읍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에게 충성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 하나님만 난 의지해야 한다. 배운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배우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사무엘상 30장 시글락에서의 일입니다. 그일라를 구출한 다음에 다윗의 부하들이 6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600명을 데리고 다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합니다. 옛날엔 혼자 갔을 때지만 이번엔 6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수가, 유능한 장수가 오니까 이 아기스 왕이 자기 밑에 유능한 장수 하나 영입하는 거. 근데 다윗이 지혜를 내요. 내가 왕도에서, 이 수도에서 어찌 내 주인과 함께 거하겠습니까? 나에게 작은 촌 부락을 하나 주셔서 신이 부하들과 함께 거하게 하소서.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을 주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600명의 부하들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1년 4개월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사울 왕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길보아산 전투,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전사당하는 그 마지막 전투. 근데 아기스, 이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너 내 부하니까 너도 군인들을 이끌고 내 밑에 와서 싸워야 한다. 네, 충성하겠습니다. 함께 출동했는데 전쟁터에 도착했더니 다른 블레셋 장수들이 저 사람 돌려보내라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 만만이라는 그 사람인데 저 사람이 우리 후방에 있다. 우리 큰일 난다. 다윗과 부하들은 돌려보내라. 그래서 아기스가 미안하지만 자네는 회군해야겠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동족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지 않고 회군하게 되는데 3일 길을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다윗과 부하들이 없는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 마적대가 찾아와서 그 마을을 약탈하고 한 사람도 죽은 사람 시체는 없고 남녀노소 다 노예로 잡아 끌고 가고 그 마을은 성읍은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 장면을 보게 된 다윗과 그 600명의 군인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망연자실 목 놓아 우는데 남자들이, 장정들이, 군인들이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 자기 처자식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 그렇게 잡혀가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 자녀들을 못 보겠구나. 그 처자식을 잃은 극도의 슬픔과 분노의 화살이 지도자인 다윗에게 돌아와서 이제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우리가 이런 슬픔 당한 게 다윗 때문이다. 다윗이 아주 위급한 일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일생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런데 6절 개역 개정성경,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크게 다급하였으나, 가장 위험한 위기였는데, But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Jehovah his God. 다윗의 부하들이 처음 아둘람 동굴에 찾아올 때는 자기들도 정말 오징어 게임에 나갈 만한 막장 인생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의 그늘에 피하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빚쟁이들의 독촉에 자기 처자식 노예로 빼앗기기 싫어 다윗 밑에, 그늘 밑에 찾아왔던 사람들인데, 처자식을 빼앗기고 나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배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 힘을 얻었더라. He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목동으로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 천둥 번개 속에서 하늘을 진동하시는 그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 자기가 만났던 밤하늘의 은하수 달빛을 보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사자와 곰과 싸우러 가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 Lord his God, 여호와 나의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통해 왔더니 위기 중에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용기를 얻은 다윗.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극한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극한 상황, 위기 속에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 왕과의 또 차이점인데요, 이 다윗이 전쟁에 출정했다가 돌아왔던 그 전투 28장에 보면 사울 왕이 보니까 블레셋의 큰 대군이 모여오고 있는 것 보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답변을 주시지 않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사람이니까 이 큰 온 민족 군대를 이끌고 지금 전쟁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선지자를 통해서도 답이 없고 꿈이나 환상도 없고 우림과 둠밈을 가진 어떤 제사장 찾아서 아무리 하나님의 뜻, 아니 제비뽑기하듯 예스 노를 하나님이 답을 안 주세요. 그러니까 다급해지니까 사울 왕이 무당을 찾습니다. 신접한 여인. 그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와라.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 보고 이 여자가 사울 왕이 왔네, 나 죽인다. 이게 성경에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과 얘기하는 거, 접촉하는 거 금하십니다. 사람은 죽은 사람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귀신이 우리 죽은 조상 흉내를 낼 수는 있어도 천국과 지옥에 간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과 연락하는 법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 장면에서는 어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한번 사무엘을 다시 보내서 너 이 전쟁에 패전하고 너 죽는다, 전사한다는 이 두려운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 있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건 귀신이다. 난해 구절인데 중요한 것은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갔다가 자기 전사하는, 패전하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엎드려 죽은 사람처럼 되고, 무당이 밥 해줘서 그 밥 먹고 기운 차려 돌아오는 게 사울인데, 다윗은 위기를 만났을 때 자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힘을 얻는다. 아비아달 제사장을 부릅니다. 하나님, 이 약탈자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뒤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모두 다 구출하리라. 놀라운 위로와 용기와 확신을 주시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다윗이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찾았더니 평소에 하나님과 교통하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다윗에게 용기를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다윗이 부하들에게 일어나라, 나랑 따라와, 찾으러 간다.
그일락에서 하나님 이 성읍에 사울이 내려올까요? 포위당하면 이 성읍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내줄까요? 하나님께 물었을 때 행할 바를 알게 하시던 하나님이 시글락에 약탈당한 모든 가족들을 다 이렇게 뺏긴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부하들을 이끌고 출동하여 잃어버렸던 모든 사람을 되찾습니다. 그 넓은 광야에서 낙타를 타고 이동해 다니는 유목민 베두인 민족인데, 그 베두인 민족의 마적대가 아무리 빨라도 3일, 더 많으면 5일, 일주일 전에 습격했던 상황인데, 그렇게 3일 길, 5일 길을 이미 약대를 타고 이동한 베두인 민족 마적 못 찾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출동했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길에 어떤 버려진 사람 하나, 죽어가는 사람을 찾았는데 이집트인 노예, 그 시글락을 습격해왔던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었는데 병들었다고 아말렉 주인이 길에 버리라고 그냥 내버렸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찾아서 3일 동안 그냥 길에 누워있던 사람, 물도 못 마셨던 사람 물을 먹이고 음식을 먹이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이 사람이 다윗을 데리고 그 마적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다윗과 부하들이 싸워서 자기들의 가족을 다 되찾고, 자기들의 가족만 되찾은 것이 아니라 이 마적대가 그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노략질했던 모든 것까지도 다 다윗의 전리품이 돼요. 다윗의 부하들이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그 놀라운 역사, 여러분, 우리가 올해 주빌리의 축복, 특별히 잃어버렸던 테스티모니와 우리의 유업을 되찾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데, 다윗은 우리에게 훌륭한 모델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잃어버렸던 그 모든 가족들 뿐 아니라 가축, 그 모든 것을 다 되찾았습니까? 평상시에도 사람들의 인기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행하는 사람,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평소에 하나님과 항상 그렇게 교제하며 교통하며 나의 하나님을 알았기에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잃어버린 모든 가족, 그 모든 가축 다 되찾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둘람에서 400명의 부하들이 생긴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선지자가 함께하여 다윗이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광야 학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 그일라 성읍 구출 작전, 부하들이 반대해도 사람들의 인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에봇을 가진 제사장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싸워 구출해 주었던 그일라 성을 눈물을 머금고 떠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지켜줄 수 없겠구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부모님들은 아마 우리 자녀들 끝까지 내가 지켜주길 원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18살 돼서 대학교 기숙사로 갈 때 하나님 손에 맡겨 보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라 가르쳐 줄 수 있으면 그 인생의 가장 귀한 유업을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시글락에서 자기 그늘 밑에 피하겠다고 왔던 부하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상황,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 힘을 얻고 그 위기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모두 쫓아가라, 다 찾으리라. 우리도 항상 그렇게 사람의 인기 있는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평소에 하나님과 계속 소통을 하면 위기 당할 때도 하나님 찾고 하나님이 분명히 행할 바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테스티모니와 모든 유업을 되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